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 여러 지체 중에서 다른 지체보다 좀 차별받는 지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수건으로 닦을 때 얼굴과 손은 먼저 닦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발을 닦습니다. 발 먼저 닦고 발 닦은 수건 가지고 얼굴 닦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발에다가 발목걸이도 하고 영양크림도 발라주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발이 예전보다 훨씬 호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발에다가 금고리를 하고 마사지를 하고 페디큐어를 발라주고 좋은 양말과 신을 신겨주어도 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발의 역할과 기능은 움직이는 활동에 있는데 발이 있어도 일어서지 못한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신체에도 발이 있듯이 우리 새 영혼에도 우리 새 사람의 그 영혼에도 발이 있는데 그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입술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럼 새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두 팔을 가지고 복음 없이 살고 있고 예수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이 말씀은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을 차별합니다. 외모, 학벌, 재산, 인종으로 기준을 나누고 줄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에는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알겠으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따라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는 직접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 없이 하늘에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또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복음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이 듣고 들은 사람이 믿고 믿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이 거룩한 연결고리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손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발이라고 하셨는데 왜 발이라고 하셨느냐면 그것은 바로 아무리 귀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가지 않으면 전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근세기의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이후 178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상의 교회는 선교에 관해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 기간에 소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전 교회적으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선교하는 일은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시작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각종 제도와 규율이 심해서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1678년 불후의 명작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본래 매우 무식한 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내에게서 글을 배우고 아내가 가지고 온 성경과 2권의 신앙 서적을 읽다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되니 존 번연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청교도 그 종교 집회에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 번연이 영국 국교회인 성공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죄명은 무자격증 설교였습니다. 신문관이 묻습니다. 당신은 자격증 없이는 설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소? 존 번연이 대답합니다. 저는 복음은 누구라도 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격증은 단지 인간이 만든 제도에 불과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런 당신은 전도를 위해 도망칠 수가 있었는데 왜 도망가지 않고 순순히 체포되었소? 그건 만일 내가 도망친다면 내게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 또한 복음 때문에 도망치는 비겁한 그리스도인이 될까 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자,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앞으로는 설교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쓴다면 풀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오? 아니요. 나는 석방된다 하더라도 다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아니, 당신은 목숨이 아깝지도 않단 말이요? 당신은 죽음이 두렵겠지만 나에게 죽음은 저 천국으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진짜 마지막 기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을 바꾸시오. 하지만 난 절대로 복음 전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로 인해서 존 번연은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물론 감옥 안에서 그의 영성이 더욱더 개발되고 심화되어서 또 그의 영혼이 굉장히 강인해져서 감옥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에 베스트셀러를 쓰기도 했습니다만 이 복음 전도를 한 것 때문에 긴 세월의 옥살이를 해야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복음 전도 사역이 그만큼 어렵고 어두웠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100년이 지난 1787년 어느 날 구두수송명이었던 영국의 한 젊은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성경 곳곳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선교의 책임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우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청년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저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계 지도를 만들어 놓고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지역을 찾아 표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지역으로 보내실 것인가를 생각하며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이 너무나 이 뜨거워 선교 열정으로 가득 차서 한 번은 목사님들의 모임에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반드시 선교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던 리랜드라고 하는 박사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함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자네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네. 이에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박사님이나 제가 없이도 얼마든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 하나님은 박사님이나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소수의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인도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젊은이는 바로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윌리엄 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 않는다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으며,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멀리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복음 없이 주님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절하고 불순종한다고 바울은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꺾이지 아니하고 그래도 나는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고 일어나서 존 버년이 자기 나라 영국에서, 윌리엄 캐리가 해외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 주변으로부터 해서 5대양 6대주, 저 북방 얼음산과 저 남방 산호섬에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이 없는 곳,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어느 때 어느 장소라 하더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매 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밤에 잠을 편히 주무시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날도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발걸음이 복음을 전함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식당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트리스의 서비스가 너무나 엉망이었습니다. 접시를 팽개치듯이 던져놓고 가버리고서는 다시는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이게 뭔가 생각하며 팁을 1센트만 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혹시 그 자네가 불쌍한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팁을 풍성하게 놓아라. 그래서 팁을 10불이나 놓았습니다. 지금은 팁 10불이 별것 아니지만 오래전 아침 식사에 팁을 10불 놓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막 나오는데 그 자매가 따라 나오더니
웬 팁을 이렇게 많이 주셨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자매님, 오늘 아침 자매의 마음이 웬일인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자매의 마음을 좀 유쾌하게 해주고 싶어서 팁을 넉넉하게 넣은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는 고개를 떨구며, 선생님, 미안합니다. 제가 선생님에게 좋은 태도를 갖지 못했죠. 사실 저는 어젯밤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자리에 다시 앉아서 자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했고, 또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자매가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주의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성도는 끊임없이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고 또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전하는 우리도 더욱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훗날에 칭찬과 상급까지 허락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해서 몇 사람이 믿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거절을 당할 것이고 때로는 무시를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에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그때 제게 예수님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달려와 우리를 안아줄 영혼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상급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걸어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것은 복음을 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허락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전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에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의 발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발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가정으로, 누군가의 직장으로, 누군가의 눈물 있는 자리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소망이 전해지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참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발을 가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